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나는 어떤 사제 아마도 소포코 신부 또는 안드라시 신부가 성모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았다. 이 영혼이 원죄 없으신 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엄청난 그리움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 이런 상태에서도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지 않으니 놀라운 일이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 안으로 잠겨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혹독한 기양살이를 하고 있고 내 영혼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망한다. 오 내 아버지의 나라에 사는 이들이여 귀양살이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과연 언제 내게서 휘장이 거쳐질 것인가? 나는 주님께로부터 나를 갈라놓는 휘장이 아주 얕다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느끼지만 그래도 나는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그분과 대면하고 싶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12월 11일 오늘 나는 미사에 끝까지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만 참석했다. 영성체 후에 즉시 방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현존이 갑자기 나를 감싸셨고 그와 동시에 나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주님의 순환을 느꼈다. 그 순간 동안 나는 자비 사업에 대한 더욱 깊은 지식을 얻었다. 밤중에 나는 갑자기 깨어나 어떤 영혼이 나에게 기도를 청하고 있다는 것과 그 영혼은 기도를 몹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짧지만 내 영혼을 다해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라고 주님께 청했다. 그 다음날 오후 병동에 갔을 때 나는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보았고 임종의 고통이 어젯밤에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내가 기도 요청을 받았던 바로 그 시간에 임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묵주의 5단 기도를 바쳐라. 나는 급히 달려가 묵주를 가지고 와서 임종하는 사람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내 영혼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갑자기 임종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직 자비 기도를 다 바치기도 전에 그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칠 때마다 주시기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채워주시라고 주님께 간절히 청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그 영혼이 받았다고 알려주셨다. 그 영혼은 주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영혼이었다. 나는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자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방에 왔을 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임종할 때 나는 그 영혼들이 마치 나 자신의 영광인 양 보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은혜를 베푼다. 임종하는 사람 곁에서 이 자비 기도를 바칠 때에 내 자비의 깊은 심려는 내 아들의 슬픈 순환 때문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지고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깊은 자비가 그 영혼을 감싸게 된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모두 그분의 자비를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특히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자비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나는 어떤 한 영혼을 위하여 암흑의 영들과 싸웠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무섭게 증오하는가. 나는 사탄이 이 모든 일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고 있다.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들의 죽음의 시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 성심이시여, 창에 찔려서 열리신 예수 성심이시여, 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저를 품어주십시오. 저를 위한 하나님 자비의 셈이신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피한 물이시여, 자비의 담보이신 임종하시는 예수님이시여 제가 죽을 때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주십시오. 1936년 12월 12일 오늘 나는 영성체와 교우하고 미사에는 잠시 동안만 모을 수 있었다. 오 살아계신 방이시여 저희 모든 힘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영성체를 못한다면 그날 하루도 살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없이는 예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나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셨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둘 사이에는 크나큰 신연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는 일종의 동등함이 있다. 그리고 사랑이 그 큰 신연을 채워서 막아준다. 그 모친이 나에게로 내려오셔서 내가 당신과 사귈 수 있게 해주신다. 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분 안으로 잠겨 들어간다. 그런데도 내 영혼은 그분의 사랑의 눈길 아래 힘과 능력을 모으고 자신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강력하신 분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런 기도는 비록 짧지만 영혼에게 큰 유익을 준다.
1시간 동안 보통 기도를 바친다고 해도 짧은 순간 동안은 이런 높은 형태의 기도가 영혼에게 주는 것과 같은 빛을 주지는 못한다. 오늘 오후에 나 처음으로 베란다에서 일광 치료를 받았다. 펠레치아 수녀가 나를 방문했다. 그는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과 예쁜 사과 몇 개를 가지고 왔으며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과 다른 수녀들의 안부를 전했다. 1936년 12월 13일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 내가 3주째 고해 성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영혼의 죄와 내게 닥친 어떤 난관 때문에 그만 울고 말았다. 사정이 예의치 못해서 고해 성사를 못 본 것이었다. 고해 성사를 보는 날에 나는 누워 있어야만 했었다. 그 다음 주에는 고해 성사가 오후에 있었는데 오전에 그만 병원으로 향해야만 했었다. 오늘 오후에 안드라시 신부가 내 방에 와서 나의 고백을 들으려고 앉았다. 고백 전에 우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고해 성사를 보기를 매우 갈망했기 때문에 한없이 기뻤다.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내 영혼을 신부님에게 전부 보여드렸다. 신부님 사소한 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셨다. 내가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나는 신비스러운 행복감을 느꼈다. 보석으로 신부님은 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령기도 연도를 바치라고 했다. 나는 위령기도를 바치겠다는 말을 신부님에게 하고 싶었는데 신부님은 벌써 일어나서 사주경을 외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의 모습이 큰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간 듯 했고 나는 안드라시 신부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게 빛났는데 금세 사라지셨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었지만 잠시 후엔 내 영혼 안으로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예수님께서 고해 신부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고백을 들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고해 성사를 하는 동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경이롭게 뚫고 들어왔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1936년 12월 16일 나는 이날 하루를 러시아를 위해 봉헌했다. 나의 모든 고통과 기도를 그 불쌍한 나라를 위해 봉헌했다. 영성치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나라를 더 견딜 수가 없다. 내 딸은 내 손을 묶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혼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 나라 전체가 이미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오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국경 밖으로 완전히 밀어낸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오 하나님 자비에 바르지 않는 셈이시여 주님 자신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은 한계를 모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니 주님 자비의 권능을 저희 비천함의 10년 후에 확실히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고 경이해 놓으셔서 인간의 마음도 천사의 마음도 놀랍니다. 나의 수호천사가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내게 말했다. 아침에 나는 한 남자가 바로 그 시간에 입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기도를 필요할 때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을 내게 알려주신다. 특히 죽어가는 영혼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곧장 그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은 이전보다도 요사이 더 자주 일어난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혼이 얼마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그런 영혼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을 드린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선 오늘 박사스님 일기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경단 개방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로사리 집에 경단 개방하는 시간은 팜플렛에는 오후 1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을 약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가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은 오기도 좀 불편하고 또 여기서 나가기도 불편하고 해서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사이에 경당을 자유로이 방문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 요일은 화요일, 목, 금, 주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봉사자들이 있을 때는 그 시간대 날짜에 맞춰서 오시면은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문 열고 닫고 이렇게 하기도 힘이 듭니다. 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로 잡았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날짜에도 요일에도 저는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공적인 일이나 또 동창회라든지 이런 그런 거 외에는
자리를 비우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화, 목, 금, 주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경당 개방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정해놓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일이라도 꼭 필요하고 정말 다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냥 로사리 집으로 전화하셔서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시는 것도 막아놓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해야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쪽 저쪽 만나기도 힘들고 찾아가고 뭐 하기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만은 제가 경당 개방 시간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박사성에 위암에 오셔서 자유롭게 시간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바깥에 산책하시든 또 와서 시간을 보내시든 뭐 그건 알아서들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파우스타스 일기 부분에서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뭐 일기 전체가 중요하죠 다. 그런데 강조를 좀 하고 싶은 내용들 그것이 있으면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선 자비의 5단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 이 자비의 5단 기도의 효과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비 5단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기도를 바쳤을 때에 어떤 그 효과가 있는가 또 그 자비 5단 기도가 어떤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파우스타 성녀에게 이런 그 체험을 시킵니다.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는 자비 5단 기도에 대해서 임종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사람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당신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 될 것이지만 후대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표징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우사 성령에게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기도를 임종자를 위해 바쳤을 때에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기에 나오는 이 영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영혼이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첫 번째 영혼인데 이 자비 얻었기를 바치면 되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는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쳐라 했을 때 급히 달려가서 목줄을 가지고 와서 임종한 사람 곁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기도를 바치자마자 이 영혼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 의미는 자비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그 영혼이 받았다고 알려주셨다 이 말은 자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고 천국을 갔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 5단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내는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우스타 성령에게 임종하는 죄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반드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자비 기도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세상 어디에 우리가 매번 임종하는 사람 옆에 가서 기도를 바쳐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냥 제약을 두고 기도를 바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에 있는 어떤 친척이 지금 임종을 하고 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거 뛰어갈 수 없잖아요. 그게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시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있는 자리에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한을 두고 해도 됩니다. 반드시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사 승리는 이게 다른 대목에서 이 경우에 말 이외에도 많은 이 자비기도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주무시다가 어떤 영혼이 임종하는 것을 느끼시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이미 육체를 이탈했다 그래야 되나? 몸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곳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 그 환자 옆에서 보니까 수없이 많은 마귀들이 둘러싸고 막 괴롭히고 있는 모양이 보인 거예요. 그 임종할 때. 그래서 임종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들이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혼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울사 성녀는 바로 이 기도를 바치자 그 다음에 마귀들이 전부 그 영혼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고 지옥으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즉시 평화를 찾고 그 다음에 임종하는 것을 체험을 더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체험들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디시오를 제한을 정확하게 두고 그 임종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면은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은총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임종하는 사람 옆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바울사 성녀의 체험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사 성녀는 바로 그곳에 가서 기도를 바쳤지만 우리는 바울사 성녀처럼 몸은 여기 있는데 그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어도 그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바로 임종자 옆에서 받쳐줄 것이야.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바칩니다 하고 계속 바쳐주시거든. 그게 많은 은혜들이 따라올 거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먼저 원칙을 알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도 이렇게 되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뒤에 부분에 말씀드린 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임종자를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바치도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서 짐작해 보건데 주시지 않겠느냐 는 거죠. 그러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임종자 옆에서 바치는 거예요. 친척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환자가 누워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바칠 수가 없어요.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드려주면 되죠. 대신해서 첫 번째는 하늘 자비를 비는 온갖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임종할 때 그 영혼이 나 자신의 영광인 양 보호한다. 임종자에게 있어서 고통도 없애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영광처럼 보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들을 다 물러친다는 이야기죠.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임종 때에 자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바로 옆에서 기도를 바쳐줘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데 옆에서 바쳐줄 때에도 그 임종하는 사람 중환자실에서 있으니까 본인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본인이 살아있을 때에 이 자비 5단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바치는 영혼 그에게는 정말 임종 때에 완전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임종자가 임종 앞둔 사람이 스스로 그 자비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옆에서 들어줘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주는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자비롭습니까? 기도를 드렸을 때에 바쳐줄 때에 그 영혼도 상응하는 은총을 받지만 바쳐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임종한 사람 곁에서 이 자비 5단 기도를 바칠 때에 내 자비의 깊은 심리는 내 아들의 슬픈 수란 때문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분노는 사그러지고 이게 분노가 사그러진다는 무슨 말입니까? 정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자비 5단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분노가 사그러지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찾은 것이 아니고
자비를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사그라들죠. 예수님 순환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평안한 임종, 다시 얘기하면 자비의 심판관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자비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렇게 또 다른 대목에서 바로 밑에 부분에서 나온 이 무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어떻게 해도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느님에게 등 돌리고 또 근성근성 살고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세상 일에 빠진다는 것은 뭔가가 돈이 많고 넘쳐 흘러서 그것에 집중하고 뭐 쾌락적인 걸 찾아내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제도 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떼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냥 걱정망청 소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건 뭡니까? 중요한 순간은 한 순간밖에 없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자비를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깨달을 수만 있다면이에요.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지금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자비 기도를 우리는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비 기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주고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제가 우리 로사리오 집을 보면은 구성을 하는 자비 오단기들을 올려놨고 또 다른 데는 자비 오단기를 노래로 만들어놔서 따로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환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올린 겁니다. 환자들은 누워있으면서 하루 종일 뭐 기도를 잘 버티고 어떤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자비 기도를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때는 이것을 계속 들려주시면 돼요. 옆에서. 들려주시면서 조금씩 마음으로 따라가도록 만들면 그만큼 훌륭한 기도의 어떤 방법을 그 환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제시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 또 두 번째는요.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연이어서 오랫동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해성사에서 오늘은 유의해서 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바울사 성경은 고해성사를 보면서 고해 신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대목 안에서 어떤 것이 눈에 딱 들어오느냐면 내 영혼을 신부님에게 전부 보여드렸다. 신부님은 사소한 모든 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었다. 오늘 저도 오른대 성지에 오전에 10시, 11시 미사 오늘하고 또 금요일날 가서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10시 반쯤 돼서 성사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99.9%가 모르고 들어온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는 도대체 성찰을 하고 들어올까라는 생각.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본인 스스로가 왜 고해의 성사를 파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떠밀려 들어와서 성사를 보는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과정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다는 지점까지 갔기 때문에 고해를 한 거예요. 다시 하면 주님 앞에 고해 성사를 보러 들어와서 바울사 성령은 이런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주님 마음이 너무 상해하고 또 아프게 해드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성찰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뭐 욕을 했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그냥 싸움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회계보고 하듯이
정말 주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제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에게 마음도 상하게 했을 뿐 아니라 주님 마음을 그 순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초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대화예요. 대화. 주님께 드려야 되는 모습인데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성당 안 나온 지 얼마나 됐네요. 그게 무슨 은총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해하지를 않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삐뚤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내 안에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찾아내야죠. 외형적으로 거짓말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마치 군부대에서 사병들이 무슨 어떤 보고하듯이 자, 이거를 상기시켜 볼게요. 그럼 고해성사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고해성사를 주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목, 항상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는 저 사람의 고해를 다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때는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해버리니까. 누구한테 욕을 했어요. 신랑한테 밥 안 차려줬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속에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나 다툼이 있었습니다.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무엇이 잘못되어서 또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주님하고 연기를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저는 인간의 귀로 알아듣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 뒤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이 상태 속에서 하느님을 깊이 알고 성찰하고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순간에는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이 하나님 사랑에 어긋나든지 그것을 잘 성찰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오늘 그 기도를 받주고서 성사를 주고 왔는데 오늘 이 대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알고는 있죠. 근데 그걸 의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큰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고인 신부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고백을 들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핵심을 아시겠어요? 그저 칸막이 쳐져 있으니까 혼자 똑똑하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밖에 성찰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소개해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설레고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그 마음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준비가 부족하다. 의식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싶으냐면 신부님의 사소한 모든 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셨다는 이 말은 사소한 것까지 잘 성사했다는 이야기죠. 바울사 성녀가 자기 영혼을 다 열어보였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고백해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교정사무할 때에 재소자들 성사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전부 다 살인에다가 아주 중범죄자들인데 그들 고백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것들을 찾아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작은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면 크게 나와요. 그런데 큰 걸 찾아내려고 그러면 작은 것을 소홀히 할 뿐 아니라 큰 것 자체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고해성사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죄는 자비와 반대되는 행위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럼 우리 성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자비롭지 못한 순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마음으로나마 또 행동으로나마.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순간에 내가 자비롭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해낼 때에 참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은총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평화뿐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시세 말로 풀리는 일도 잘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일도 잘 풀린다. 왜? 은총의 효과니까. 바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우리는 고해수 안에서 좀 더 편해지고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쉽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된다는 거, 그거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잘 성찰하면서 또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청할 수 있다면 간절히 청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